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야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됐죠. 이제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7달 동안 있었다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독종 재앙을 견디지 못할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기까지 7달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었다. 법궤가. 이 지방이라는 것은 들이죠. 밭이에요. 이게 이는 법궤로 인한 재앙 때문에 블레셋이 법궤를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 아닌 신상들이 있는 곳이 아닌 그냥 빈들에 방치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참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궤의 의미, 여러분, 이 법궤는 어디까지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상징되는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주님이 높이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즉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물건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괴짝이에요. 중요한 건 이 물건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내면의 믿음.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관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성전이나 성전 기구들, 이 모두를 다 소중히 여기고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 모든 생활 속에 혹은 그 상징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것 속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비품들, 물품들을 잘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성경책 하나라도 소중하게 다루라 하는 거예요. 뭐 항상 성경책을 집에서 한 번 안 보고 차 트렁크에만 놔두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걸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다 전화기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성경들을 보는데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 성경책을 보시기를 전 개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성경책을 오래 읽으면 낡아지게 됩니다.
막 줄치는 분도 있고 하이라이트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제 낡아서 좀 글씨가 보기 힘들다 그냥 휴지통에 던져서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낡고 찢어진 성경책이 이방 저방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언제나 가장 깨끗하게 또 귀한 자리에 놓아두면서 또 자주 읽어야 되죠. 무슨 성물 같듯이 멀찌감치 놔두고 그렇게 포장해서 두라는 얘기도 아니죠. 가장 내 손에 가까이 있는 곳에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보고 읽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법계를 주신 거예요. 폼으로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못 사용했잖아요. 이 법계가 마치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이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갖다 놓기만 하면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서를 봐도 알죠. 결국 전쟁은 패하고 법계는 빼앗기고 엘리 가문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계가 지금 들판에서 뒹굴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풍경인가 하는 것이. 결국 블레셋 사람들도 이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주술자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보통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장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와 같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제사가 있잖아요. 복술자라는 것은 점술을 사용하는 점술가, 무당이죠. 무당. 신의 뜻을 알아내서 일의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술이나 마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꾸 이상한 데 찾아가가지고 그 감춰진 뜻을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알려고 하면 안 되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무리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면 꼭 사단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주려 이렇게 결심한 것은 대단히 큰 결단이죠.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애굽의 바로를 예로 들면서 마음을 강팍해 한 대가를 치르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로 보아서 언약궤로 인한 심한 상처를 받은 그들은 함부로 언약궤를 다루다가 징벌을 받을까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들어야 한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나름대로 연구를 지금 많이 한 거예요. 거저 보내지 마라. 이스라엘의 신께 대한 보상물이나 예물 없이 언약궤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그 시대에는 신에 대한 경배시 예물을 필수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한 예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당시 중근동 지역에는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취했다가 돌려보낼 때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데 대한 보상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믿음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지만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니까.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라 얘기한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속건제가 나오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속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던 제사를 말하죠.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속건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드린 거니까, 가르쳐준 거니까. 아마 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탈취한 데 대한 배상의 의미로 속건제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여기 나오죠. 하나는 병을 낫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속건제로 인해 병이 멈춘다면 그 재앙의 이유가 언약궤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치밀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처리할 것인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안타깝죠. 이 축복의 궤를 이제는 처분하려고 다시 보내려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이 생각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받아서 재앙을 내릴 것 안 내리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이 신을 섬길 때 하듯이 하나님도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 보석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금을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고 금으로 만든 선물을 드리면 진노를 풀지 않을까. 어리석은 생각이 다 인간의 짧은 생각이죠.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생각해야 되죠. 바로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신앙이 옳다고 맨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옳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쓸데없는 고집을 버려야 돼요. 자기가 왜 옳아요?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라. 그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안타깝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사람들과 같은 물건이나 혹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마음, 겸손, 경건, 희생하는 마음, 헌신을 원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재밌는 표현을 썼죠. 당시 블레셋은 5 지방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각각 방백들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들에 대한 각기 한 마리의 금쥐 5은 블레셋이 받은 독종이 쥐에 의한 것인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금독종은 블레셋 사람들이 입었던 질병의 종양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블레셋은 이처럼 재앙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저주가 풀리기를 기대한 것이. 그들의 방법이 이랬다는 거예요. 별로 좋아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을 징벌한 매개물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불뱀 사건이 있긴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처럼 블레셋도 금지와 금독종을
이게 율법의 속건제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율법에서 속건 제물은 뭐예요? 피 있는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피가 깨끗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슨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바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어리석은 발음이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에서 땅은 일반적인 땅이 아닌 블레셋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 쥐가 옮긴 독종 재앙을 당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땅과 나라와 백성을 상징하는 용어로도 사용됐죠. 너희 신들과 너희 땅이라는 표현은 온 블레셋을 일컫는 것으로 독종 재앙이 온 블레셋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은 온 블레셋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블레셋의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팽개쳐 놓은 그런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귀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또 표현으로 또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잘못되고 왜곡된 많은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섬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바른 믿음과 바른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는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